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22절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24절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집에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26절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미워하는 바요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29절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파리를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몰수히 떠나게 하시니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지금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특히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좀 눈을 뜨고 보는 이 세상 뭐 저절로 생긴 것인가,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각자 자기가 믿는 그 신앙의 대상이 다를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의당 알고 믿고 나오는 그 무리들이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부터 쭉 내려오다가 이제 가인의 자손이 더 많이 퍼지면서 아벨의 자손은 아벨은 이제 죽음을 당했고 셋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노아로 이어지면서 노아의 세 아들에 의해서 다시 인류 역사가 시작됐지만은 그 가인의 사실 후예라고 하는 것은 이미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이게 인류의 족속이 또 퍼지기 시작하면서 역시 가인의 후손도 그 피가 거의 그대로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보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고 이 세상에 많은 나라와 민족이 서게 됐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항상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된 연유는 바로 인간의 죄악 때문이고 인간의 교만함,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지금 애국왕 바로는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도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지금 애굽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시에 세상에 애굽 나라밖에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 나라 말고도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럼 애굽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대체 뭘 이걸 우리가 다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다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애굽 나라는 바로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고 애굽의 백성들도 세상 백성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구원하시겠다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 그냥 끄집어내면 되지 어찌 이렇게 애굽왕 바로를 갖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시간을 끄시는가,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잘 이해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당시 애굽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당시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 그리고 후세에 이어질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사건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시고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한 신이시고 그리고 경배해야 할 신이시고 우리가 또 그 말씀과 뜻을 좇아서 살아야 될 신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왕 바로 이건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완악함, 교만함, 어리석음, 패역함을 하나님이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을 내리더라도 끝내 순종하지 않을 것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10번까지 기회를 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세 번째 내린 그 재앙은 바로 이재앙이라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땅의 티끌들을 갖다가 전부 이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동물들을 공격하는 그런 걸로 하나님은 무기를 삼으셨습니다. 또 재앙의 도구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티끌 같은 존재인 것을 사실 우리로 하여금 알기 위함이고, 하나님은 티끌 같은 것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생명체 있는 그러한 미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의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한 그 첫 번째 재앙, 그리고 그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주는 그런 걸로 여겼던 그 개구리들,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나일강도 개구리도 그들은 신으로 숭배했다. 이것들을 그들에게 재앙을 가져다주는 걸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재앙이 이재앙입니다. 처음에 물을 저주했고, 그 다음에 개구리들, 물속에 사는 미물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땅의 티끌을 가지고 이를 만들어서 사람을 공격하고 생축을 공격했습니다. 이제 오늘 네 번째 재앙은 뭔가 하면은 바로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 재앙. 이 파리는 이제 공중에 나는 그 날짐승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
가장 작은 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파리, 모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하루살이도 있겠고. 그런데 이 파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는 재앙의 도구로 썼습니다. 이제 공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들을 지배하고 주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파리를 통해서 이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렇게 거듭되는 그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들어있다고 하는 거. 파리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죽은 것도 아니고, 에볼라 바이러스처럼 지금 몇천 명이 죽고 몇만 명이 죽는 그런 위험에 처해지고 그런 지금 사태가 아닙니다. 어쨌든 옛날부터 지금까지 파리, 모기, 이런 것들은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나라에서는 이런 곤충들도, 해로운 그 해충들도 신으로 섬겼어요. 왜? 병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신적인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 해가지고 이런 곤충들도, 벌레들도 신으로 만들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파리 모양의 형상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재앙을 내리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무엇을 의도하는 것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고 교만하고 완악해서 그럴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 시편 103편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 말씀을 보면은 뭔가 성경에 일관성이 없다, 하나님이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 있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씀을 놓고 구약 성경을 보면 당장 대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야. 무서운 분이야. 막 그냥 죄를 한번 졌다면 막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죽이시고 벌을 내리셔. 제가 그런 분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는 분이 있어요. 성경은 요약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것을 딱 생략하고 기록해 놓으니까 마치 하나님은 막 잘못하면 무조건 벌 내리시고 이렇게 나타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아주 그냥 기록해야 될 그런 부분만 기록해 놓은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졌다 해서 금방 벌을 내리시고 때리시고 막 죽이시고 그런 하나님 같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백성이 한 사람도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물론 욥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그 훌륭한 하나님의 몇몇 백성들, 극히 소수 몇 사람 빼놓고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사실은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자비하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러면서 오늘 금방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대로 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매를 대시고 징계를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잘 모른단 말이죠. 그렇다 해서 우리 죄를 따라서 그냥 무조건 매를 댈 것 같으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다 보니까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안단 말이죠.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의 그 잘못된 그 마음, 생각, 그 불신앙, 불순종을 갖다가 고칠 줄을 모릅니다. 고칠 줄을 몰라요.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신 걸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죄를 져도, 내가 이렇게 나쁜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아무 뭐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좀 뭐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죄수가 없어서 그런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매를 댄 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수가 없어서 그런 줄 알아요. 운이 나빠서 그런 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사람은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가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보기에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14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죄를 용서하시고 눈 감아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약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불완전한 하다 보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그거 아닙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내 부족함도 알고 연약함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면서 내가 아직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으로도 죄를 짓고 입술과 혀로도 죄를 짓고 또 손과 발로도 죄를 짓습니다마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잘못됐다 이걸 알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나오고 경배를 드리고 하지만 완전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 여기 보니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진토가 뭐죠? 진토가 땅의 흙입니다. 그것도 티끌 같은 흙이에요. 티끌 같은 흙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이제 뼈가 되고 이제 한 줌의 흙으로 변합니다. 처음에 살이 그냥 벌레가 뜯어먹어가지고 다 분해시킵니다. 뼈가 나중에 사가가죠. 비바람 뭐 직접 맞지는 않더라도 그 균들에 의해서 또 습기에 의해서 뼈도 계속 사가갑니다. 나중에는 흙으로 다 변한다.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 흙의 성분과 똑같다는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보고는 이거 상식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화장을 했습니다. 화장을 하고 나서 이제 뼈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것을 이제 공유로 쪄가지고 딱 받아드니까 진짜 한 줌이에요. 한 줌입니다. 그 하얀 뼈가루를 보면서 정말 얼마나 참 슬펐는지 몰라요. 저희 이제 남원에 저희 그 가족 묘지에 거기에 이제 이 뼈가루를 갖다 했습니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비석을 이렇게 세웠는데 사실 그 뼈가루도 흙의 성분과 하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람이란 존재는 이렇게 참 결국 얼마 후에는 다 이렇게 되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이걸 아신다는 거죠. 미리 앞을 우리 다 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뭘 경외해야 될 것이냐, 뭘 믿어야 할 것이냐. 이 우주 만물이 그냥 저절로 생겼고 나는 저절로 이 세상에 나왔고 그리고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그 간단한 문제냐 이 말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몇십 년 사는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참되게 살아야 되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되고 복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산다고 하면 정말 허망한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죄인들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난 너에게 기회 다 줬다.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다 줬다. 그런데도 너는 교만하고 어리석어가지고 빛보다는 어둠을 더 좋아해가지고 네가 스스로 네가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도록, 그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악인들에게도 죄인들에게도 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네, 여기에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 죽으면 이제 티끌에 거하는 겁니다. 다 분해돼 가지고 없어져요. 네, 없어집니다. 땅에 티끌 가는데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 다 부활시키는 겁니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아브라함 같은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티끌과 같은 저라도 감히 죽게 구하나이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잘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앞에 자기가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인간이 교만하고 어리석으니까, 하나님을 어설프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장엄하신 분인가, 그 앞에 자기는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못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엄위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깨닫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바로 선 사람, 그리고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기가 자신이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평상시에 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도 잘 몰라요. 나이가 들어도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헛되이 나이만 먹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온전히 안다면 자기가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분으로 경외해야 된다,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파리를 가지고 너에게 내가 참 하나님이고 네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신인 것을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바로에게 지금 내리는 10가지 재앙은 사실은 그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 파리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데, 엘리야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시켜가지고 떡과 고기를 몰아주는 그 하나님, 그 신기한 어떤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자연 미물들도 다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특이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게 뭘까요? 이 파리 재앙이 네 번째 재앙인데요, 이제 이 재앙이 바로 바로 신하들 그리고 바로의 백성들에게만, 거하는 땅에만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 그 나일강 삼각주입니다. 거기에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애굽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일강 재앙이라든가 개구리 재앙이라든가
이 재앙, 이것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해를 받는가, 이런 부분이 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 정도 피해를 봤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라는 겁니다. 왜? 지금 네 번째 재앙부터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앙, 일곱 번째 재앙, 여덟 번째 재앙, 아홉 번째 재앙, 열 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이 쭉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여섯 번째 재앙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생략됐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것입니다. 아니면 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또 어느 정도 피해를 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섯 번째, 네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섯 번째 재앙,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그 재앙에서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신하 그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면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재앙에서 면하도록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첫 번째 재앙, 그 물을 그 피로 다 변하게 한 거,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 막 그 밥상에 뛰어오르고 막 이런 것들이요, 식탁에, 그다음 침실에 막 뛰어오르는 거, 그 굉장한 큰 재앙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재앙, 사람과 생축에게 막 이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막 피를 빨아먹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이런 그 재앙,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곳에도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재앙으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애굽 왕 바로 그리고 그의 신하들, 그의 백성들에게 내는 재앙에 대해서 그것이 뭔지, 그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재앙은 지금 애굽 왕 바로에게 내린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더불어 가지고 하나님 백성도 어느 정도는 피해를 좀 봤다, 불편함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같이 겪는 그런 경우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흉년이 들면 그 농작물 값이 뜁니다. 그럼 우리도 비싼 그 가격의 농산물을 사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기름값이 뜁니다. 그러면 경제가 어려워지죠. 그러면 경제적인 불경기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속에서 결국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같이 겪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그 불경기 가운데 그 고통을 당하게 하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굶어 죽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 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이렇게 사는 성도들,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세상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징벌하시는 거기에 불똥이 같이 튀어가지고 같이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세 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긴가민가 했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리고 해도 그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만약에 그렇게만 보고 있었다면 과연 이스라엘 고센 땅에 따로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그리고 지금 애굽 사람들이 그 애굽 왕 바로와 신하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알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 물이 피로 변하다 보니까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물 마시는데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개구리들이 물론 애굽의 백성들을 주로 공격을 했겠지만은 역시 이스라엘 땅에도 개구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도 개구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막 엄청나게 공격하는 정도는 아니었겠죠. 그리고 이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애굽의 왕 바로와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을 공격했겠지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 고센 땅에도 이들이 출몰은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린 징벌로서 재앙으로서의 그런 이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완전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제 파리 재앙인데요. 이제 온통 파리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전부 그냥 수백 마리가 아니라 수천 마리가 아니라 수억 마리가 막 그냥 애굽 왕 바로에게 그리고 신하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막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얼굴부터 그냥 온몸을 막 뒤엎고 있어요. 언젠가 그 양봉을 하는 그분 이제 그 TV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양봉을 하는 분들이 참 그 벌에도 많이 쏘이더만요. 머리에 뭐 그 쓰고 옷 뭐 입고 막 이제 거기서 이제 꿀을 끄집어내는데 그 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의 그 귀한 식량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따온 꿀인데 이 인간이 우리 꿀을 갖다가 뺏어가나 싶어가지고 막 달라드는데 그냥 완전히 사람이 벌에 그냥 말이죠 수억이 쌓이더만요. 그런 광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파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도 끔찍한 일인데 파리는 얼마나 또 끔찍하겠습니까? 근데 이 파리가 히브리 성경, 이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이것을 훗날 유대인 학자들이 헬라어로 번역을 한 성경이 있습니다. 이걸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70인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 파리를 뭐라고 번역하고 있느냐 하면 개파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영어 직역을 하게 되면 도그 플라이예요. 도그는 개고 플라이는 파리입니다. 도그 플라이, 개파리. 그러니까 보통 이런 파리들이 아니라 더 크고 더 아주 무서운 파리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통 파리 앉으면 기분 나쁜 정도잖아요. 근데 그 개파리들은 사람들을 물고 피를 흘리게 하고 막 그렇게 상처를 주는 그 고통을 주는 파리라는 거예요. 그런 파리들이 그냥 수억 마리들이 수십억 수백억 마리들이 그냥 애굽 전역을 덮어가지고 사람과 가축들을 공격을 해대니까 얼마나 이것은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이제부터는 구별을 하겠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게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는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을 완전히 구별하겠다는 이것을 네 번째 재앙부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서 세 번째 재앙까지는 그 고센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 정도는 피해를 봤다 이런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자기들의 고집, 교만, 어리석음,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것을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벌을 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적으로 더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아직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 우리의 아직 덜 닦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처음에 세 가지 재앙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특별하게 보호를 하시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파리 때의 공격을 받은 바로가 드디어 굴복을 했습니다. 굴복을 한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8장 25절에 나옵니다. 24절에는 그 피해 상황이 나오는데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 그 신하의 집, 애굽 전국에 이르러서 파리떼로 인해서 땅이 해를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해를 입었다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가축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땅이 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농작물의 피해라고 보여집니다. 농작물, 그러니까 밭의 채소들 또는 과일, 과수나무들 이런 것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드디어 이제 항복을 해서 하는 말이 25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라. 이제 바로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믿긴 믿어도 경배하긴 경배해도 이 애굽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영적으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을 떠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의 방식, 세상 사람 살아가는 모양, 이런 정신, 이런 것은 버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 걸 허용을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서는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 가서는 하나님을,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라. 구별되게 살지 마라.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조금도 바꾸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면서 이렇게 시험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 모세는 이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 거절의 내용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들의 미워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눈앞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해서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당시에 애굽의 그 역사를 기록한 헤로도투스,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죠. 역사학의 아버지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애굽 사람들은 각종 신들을 섬겼는데 특별히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은 신성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소, 이건 굉장히 신성한 그러한 동물로 여겼어요. 왜? 자기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니까. 고기도 주고 젖도 주고 또 털가죽도 주니까 굉장히 아주 유용한 동물로 알고, 그리고 신성시했어요.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예표하는 그런 신성한 동물로 여겨가지고 죽이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어린 양 같은 경우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아주 주신들이 몇 있었는데 암몬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바치는 그런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황소나 암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으로도 그게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동물을 죽이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에 처해가지고 죽이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애굽은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사신이 왔었는데 그걸 의식을 못하고 고양이 한 마리를 죽였대요. 고양이 한 마리를 죽여가지고 사형에 처해졌다고 하는 그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어떤 걸 썼느냐? 주로 채소 또는 곡물, 아니면 야생 그 맹수들의 고기, 이제 호랑이라든가 사자라든가 이런 그 야생 그 맹수들의 고기를 갖다가 이제 자기들이 그 경배하는 신에게 드리는 그 제물로 썼지, 소나 양, 염소 이런 것들은 절대로 제물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여서도 안 되는 것이었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죽이면. 그래서 신성시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들이 인정하지도 않는 이방신, 거기에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막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해서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7절, 우리가 사흘 길 좀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 사흘 길 좀 광야로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모세의 지금 생각에 그 이집트의 그 라암세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내산까지 당시에 사람들이 직선거리로 꾸준히 쭉 가다 보면은 사흘이면 도착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람세스에서 시작해가지고 시내산까지 3일 정도 가면 하나님 앞에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두 번째 타협안을 내놨습니다. 28절에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릴 것인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뭔가 좀 더 많이 봐주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래 너희 말대로 광야에 가서 희생을 드려라. 하지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광신도로 믿으면 안 돼. 이렇게 간혹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주일에 한 번 나가면 되지 무슨 밤 예배까지 나가나 이렇게 그 말하는 분도 있어요. 안식일도 그 안식일 저녁, 안식일 오전, 오후인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자기 형편에 맞게. 뭐 안식일 저녁 드리고 안식일 오전 드리고 안식일 오후까지 드려. 거기다 3일 예배까지. 그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사람이 그 무슨 뭐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아닌데 말이지.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조라는 것을 꼭 내야 되나? 하나님 말씀에 11조를 내고 그 하나님의 물건 도적질 하지 말라는 말 분명히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지만 그것은 유독 하나님을 시험 안 하고 그렇게까지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11조가 뭐요? 그게 구원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식으로 자꾸 이렇게 변경을 하고 그걸 합리화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잘 믿는 것도 막 잘 못 믿게 만들고 자기 동지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이런 식의 어떤 그 행태가 바로 이 사실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제가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게 참 보면은 사실 사도교회가 점점점 타락해 나간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흐르는 물에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흐르는 물이 아니어도 돼. 고인 물이어도 돼. 심지어는 꼭 찬물이 아니라 그냥 따뜻한 물이어도 돼. 이게 속사도 신경에 보면 나옵니다. 디다케 속사도들이 썼던 그런 책들에 보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제가 좀 해마다 한두 차례씩 구도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문헌을 제가 보여줍니다. 복사해가지고 보여주고요. 거기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사도들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속사도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물론 없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사에 보면 나온다.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12사도들의 제자들인지 어쩐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 책에 그렇게 나온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 그걸 속사도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 장로교의 신학대학이라든가 감리교 신학대학이라든가 성결교 신학대학이라든가 그것을 가지고 또 그 공부를 합니다. 이 속사도들이 남긴 여기 편지에 보면 봐라. 꼭 어찌 세례를 흐르는 물에서 침례를 받으라고 했느냐. 이거 봐라. 그렇게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받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그 형편이 못 될 경우에는 고인 물에서 받아도 된다. 그리고 따뜻한 물에서 받아도 된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리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마치 천주교에서 성경 66권 말고 외경이라는 것을 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개신교도 마찬가지다. 그 속사도들, 소위 속사도들이 썼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편리하게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얻는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바꾼 것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바꿨는지 몰라요. 천주교만 지탄할 대상이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너무 타락하다 보니까 이제 루터가 종교교육을 이렇게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하면서 마치 믿음이면 다 되는 것이냐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순간 굉장히 천주교에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마치 해방을 누리는 것 같았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갖다가 아주 그것이 그 구원과 관련이 없는 것인 양 만들어 버렸다. 믿음으로 얻게 된다.
그건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행함으로 믿음을 알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마귀의 공작입니다. 마귀가 다 이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 가지고 악한 영이 사람들의 마음의 판단력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흐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기심, 욕심 이것을 교묘하게 건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교회가 타락하게 된 과정, 그 천주교가 나오고 그리고 많은 세상의 교파들이 나오게 된 것은 사실은 인간의 이기심, 욕심, 교만함, 어리석음, 마귀가 교묘하게 활용을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오늘날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바로 서고 더 온전해지고 더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이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계명이 바로 사랑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이 계명을 주셨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 정말로 이기심 많고 욕심쟁이라 그렇게 한 말이 아닙니다. 나 외에 나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나 거기에 경배하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에게 옥죄고 우리를 막 억눌게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 안 하면 우리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닙니다. 그건 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유가 들어있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마귀가 자꾸 충동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너를 구속하는 거야. 너에게 자유를 빼앗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죠. 담배 피는 사람 보세요. 그 금단 현상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잘 끊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으려고 보니까 막 미칠 것 같더래요. 막 사람을 때려 패고 싶더랍니다. 억지로 참으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담배의 노예가 된 것이죠. 그게 자유겠습니까? 자유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교묘한 말로 논리로 사람을 오히려 참 자유에서 멀어지게 하고 참 생명에서 멀어지게 하고 참 행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한 말로 인간을 속인다 이 말이죠.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마치 인간에게 자유가 없어지느냐, 그리고 인간이 무슨 신의 노예가 되느냐, 로봇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마귀는 교묘하게 왜곡을 시킨다 이 말이죠.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하나님을 믿되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믿어. 너무 깊이 믿지 마. 너무 뜨겁게 믿지 마. 너무 왕성하게 믿지 마. 이런 식으로 마귀는 우리를 충동질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지고 완전해지면 완전해질수록 순전해지면 순전해질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과 영혼으로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몸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생각도 말과 행동도 신앙적으로 합니다. 신앙적으로 해요. 그리고 그것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기쁨과 자유가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자유로운 분이에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처럼 자유를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의 속임수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일어나서 어떤 의무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내가 에너지를 받아 또 힘도 얻어. 그리고 오늘 하루가
정말 즐거워지고 행복해져.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연결돼. 마치 아침에 밥 안 먹고 나가보세요. 얼마나 허기진가. 그렇잖아요? 허기지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밥을 먹지 않습니까? 기도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운동도 나이가 들면 하게 돼 있어요. 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니까. 우리 영혼도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고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영을 가진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돼야만 진정한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그냥 막바람에 개눈 감추듯 그렇게 후딱후딱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의무감이 사로잡혀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기쁜 시간이에요. 재밌는 TV, 스포츠 경기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딱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용건만 말하고 휙 나간다는 그런 식의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기도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저녁에 그래도 저녁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린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그렇게 기쁜 겁니다. 그리고 즐거워요. 이것이 신앙이 본궤도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도 시간만 된다면 잠깐 눈을 감고 낮잠 자는 것도 좋지만 눈을 감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라도 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방신,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는 이슬람교인들도 하루에 5번을 기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엄격한 계율에 그 사람들이 계율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진정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진정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러면 5번이냐 3번이냐 2번이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한 마리씩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도 기쁨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돈을 막 그냥 따져가면서 이게 손해인데 그냥 11조 되는 것도 그냥 아까워가지고 최대한대로 좀 깎아가지고 낼 생각을 이렇게 한다거나 이건 그 믿음이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내는 것이 기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받을 때 야 차라리 내지 마라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억지 춘향 이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삶을 보살피고 인도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럼 손해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 과정을 쭉 지켜보세요.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설프게 자기 이익 취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저 시계가 안 보였습니다. 불이 안 보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시간이 됐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의 이 말을 모세와 아론은 이 말을 그 허락하는 말로 알고 아론의 바로의 말을 허락하는 말로 알고 그럼 내일 이맘때 파리가 물러가게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물러갔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그 약속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어떤 위험이 닥치면 뜨거워 하면서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고는 그것이 어려움이 없어지면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옛날에 불신앙과 불순종, 죄악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이런 모습은 이건 바로의 모습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가끔씩 이런 그 현상을 보일 때가 있지 않나. 혹시 내가 그러지 않나. 이거를 한번 돌아보면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는 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뭐 변명이 아니라 저 시계가 제가 지금 요즘 눈이 나빠져가지고 저게 잘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오버했는데요.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